하나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톰 소여의 모험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저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써놓은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넣어보았다.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마침내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로교인, 감리교인, 침례교인을 한 교회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런데 저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 결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입으로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꼭 찝는 그런 풍자의 글인 것이죠. 사실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교회 내의 다툼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만 해도 매년 총회 재판국에서 교회 내의 분쟁을 처리 건수가 50건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총회 재판국이 판결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승복을 하지 않고 많은 경우 사회법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의 환멸을 느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구미 내에도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이 교회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어떤 개입 없이는 교회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가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 되고 싶고 우리는 서로 행복해지고 싶고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은데 왜 그것이 어려울까요? 사탄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우리의 적들이 그렇게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권면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두 가지 큰 문제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 우상재단에 그렇게 올려졌던 그런 제물이기 때문에 많은 어떤 성도들이 이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절대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이 서로 대립을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절기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절기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를 들어서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할례를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전통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할례 문제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안식일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 전통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15장에 보면요, 바로 이 로마에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 문제 때문에 선교 갔던 바울도 다시금 오게 하고 바나바도 오게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열려질 정도로 큰 어떤 이슈가 되었던 문제였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 문제, 전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조금 더 제가 폭넓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단 하나의 어떤 음식 문제였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영역 안에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다툼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서, 야, 교회가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 권면이 오늘 우리 송림교회 하는 권면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림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 어떤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직장에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가정에서도 이 문제가 이런 원리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 말씀,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 3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뒤에 방송실하고 우리가 좀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주보에 1절에서 3절까지 올려놨는데, 그죠? 아직 방송실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성경을 바라보면서 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3절 말씀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1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받으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받으라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시면 프로스 람바 네스데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받아들이다, 영접하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바로 명령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의 명령으로 받아라, 받아줘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너 반드시 받아줘야 된다. 받아라. 여러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받으라는 거예요?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모든 믿음이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럼 모든 것을 고기도 먹을 만한, 고기를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 여쭤볼게요. 그 당시에 모든 이 말씀은 이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대두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제물, 그 당시에 모든 어떤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 제물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나는 절대 고기를 안 먹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채소만 먹는다.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디를 근거를 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요 앞에 있습니다.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로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도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여러분, 그럼 바울 서신에 오늘 잠시 여기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을 우리가 조금 이따가도 좀 더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바울의 입장은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이것은 우상 제물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술 문제, 주처 문제, 담배 문제도 다 마찬가지고요. 다른 이 안식일 문제, 뭐 이렇게 할례 문제, 이 모든 가지 다 영역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이건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마음속에서 다 대답하고 계시죠? 술 먹어도 된다 안 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우리 군사님들 굉장히 시험 받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바울이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 김기현 집사님 너무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저를 쳐다볼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나는 아직까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까지 모르지만 바울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바울의 입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고기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입장이에요. 여기까지는 그 입장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지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종교적인 어떤 오늘날로 적용을 시켜보면 바로 예배 참석 횟수나 새벽기도 횟수나 헌금의 액수. 왜 나는 새벽기도를 참석하는데 왜 너는 새벽기도 참석 안 했냐? 나는 주일을 이렇게 절대적으로 주일을 지키는데 너 왜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이 문제까지 이렇게 오늘날로 이 문제가 오늘까지 교회 안에서 이 문제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서 앞에서 질문했듯이 고기를 먹는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채소만 먹는 사람의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따지자면, 굳이 따지자면, 네, 고기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허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죠. 믿음이 먹지 않는, 고기를 먹지 않는 이 사람은 믿음이 굳이 따지자면 꼭 그렇게 목사님 그것을 꼭 그래 구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어제 저희 교회에 대구에서 로드 선교회라는 선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 저기 용인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외국인 한 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 왔더라고요. 제가 어느 나라인지는 제가 물어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아마 이분이 이슬람교회, 사실 이 알라신을 섬기는 이 이슬람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직까지 개종은 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락날락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식사를 어디서 했느냐면은 바로 위에 있는 이 안압지라는 식당에서 삼계탕을 그렇게 시켜놓고 식사를 제하고 제 바로 앞자리에 그렇게 앉았는데, 이분이 딱 삼계탕이 딱 나오니까 저 이거 먹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죠. 종교적인 어떤 자기의 신념 때문에, 믿음 때문에 먹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인을 불러서 혹시 여러분 삼계탕에 나오는 그 반찬들 아시죠? 부추에다가 마늘에다가 외국인들이 싫어하는 반찬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다른 반찬이 없느냐고. 김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을 가져왔습니다. 혹시 계란이 있느냐고. 그럼 계란 하나를 후라이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계란 하나를 후라이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그분이 순식간에 밥 한 공기를 계란 후라이와 김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계란은 닭 알인데 계란은 되고 왜 삼계탕은 안 되지?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 그분은 아직까지 뭐 이렇게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했다? 우리는 그대로 인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계란은 먹고 닭은 안 먹니? 삼계탕을 왜 안 먹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있는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힘을 달라 그래주고 뭘 주고? 계란 또 먹는다니까요. 계란을 먹는다니까요. 그렇지만 그분의 신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분의 신념이기 때문에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받는다라는 것은. 저희 아이가 요만할 때 여러분 깐난 아기 때요. 깐난 아기는 아니죠. 이제 짜죽짜죽 이렇게 걸을 때요. 이 아이가 이 선반 위에서 아빠 그러면서 확 내려버려요. 준비도 안 했는데. 제가 이거 워낙 이게 운동신경이 좋아갖고 애를 받았기에 망정이지. 애를 못 받았으면 이 애가 어떻게 해? 방바닥에 철푸덕. 그럼 이 아이는 이 아빠를 믿고 아빠 그러면서 요 선반 위에서 그냥 내려버리더라니까요. 이 아이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아빠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받아줄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우리 둘째 아이가 그래요. 첫째 아이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눈높이를 맞춘다라는 것은요. 선생님이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가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까? 선생님이 여러분 무릎을 꿇고 그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람이 눈높이를 받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이 받아줘야 됩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권사님들? 누가 받아줘야 돼요? 권사님 아니래. 누가 받아줘야 돼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가 싸우면 누가 받아줘야 돼요? 여러분 큰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아내가 받아줘야 된다. 남편이 받아줘야 된다. 답이 없어요. 누가 받아줘야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 큰 사람,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받아줘요. 힘이 있는 사람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왜 권사님이 여러분 장로님하고 집사님에게 싸우면 장로님이 받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권사님이 믿음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자기 스스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는 받아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아멘 소리가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느냐? 왜 받아줘야 하느냐? 여러분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받아줄 수 있다? 그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면 나는 어떠한 사람도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와요. 탕자 이야기.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여러분 그렇게 재산을 다 뜯어먹고 왔던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요 그냥 받아줘요. 그냥 받아줘요. 그런데요 누가 못 받아줘요? 여러분 큰 아들은 못 받아줘요. 맞아요. 여러분 못 받아주는 게 당연해요. 저는 이 일들을 저희 가정사에서 저희 사촌 형님이 정말 실질적으로 탕자 이야기가 있었거든.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다 달라 그래갖고 사업을 한다고 홀라당 다 떨어먹고 왔거든요. 그런데요 저희 큰어머니는요 명절 때만 되면 이제 다 떨어먹으니까 명절 때만 되면은 이 작은 아들이 집을 못 오는 거예요. 집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마음은 어때? 엄마 마음. 명절날만 되면은 여러분 동네 어귀에 가고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못 받아줘? 누가 못 받아줄까요? 내가 보니까요 형님까지는 받아줘요. 누가 못 받아줘요? 형수님이 못 받아줘요. 형수님이. 그래서 우리 형수님이요 저를 좋아해. 사촌이 저를 좋아해. 시동생이 너무 다 떨어먹어갖고. 그런데 시간이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우리 사촌 형수님이 권사님이 딱 되고 나니까요 이제 받아주더라고요. 이제 사촌 이제 형님이 오면요 그렇게 오면은 받아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적들을 받아주라 그런 게 아니잖아. 누구를 받아주라고요? 내 형제를 받아주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받으라.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 보시면 1절, 3절, 10절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비판할 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뭐냐면요. 신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아디아포라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아스포라 아닙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이 뜻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 아디아포라. 해도 괜찮은 것, 안 해도 괜찮은 것.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말씀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결정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막 이렇게 반주자가 앉아 있길래 피아노를 쳐서 그렇게 찬양을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뭘 틀었어요? MR을 틀었어요. 근데 그 MR이 보니까요 중간에 딱 이렇게 딱 멈췄는데도 거기 맞춰서 잘 하더라고요. 그래 예전에는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피아노를 쳐서 찬양을 해야지 어떻게 찬양을 여러분 신디를 칠 수 있어? 어떻게 MR을 틀 수가 있어? 그럼 옛날 같으면 안 돼. 옛날 같으면 우리 중고등학교 학교 때는요 여러분 신디 이거 교회 치면 안 돼요. 드럼요 치면 안 됐어요. 그런 목사님 무슨 조선시대 살았어요? 조선시대 살은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들 아실 거예요. 우리 이 드럼이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드럼 치지 말라 이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디 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있어요? 교회 이 성경에서 어디에 드럼 치지 말라, 신디 치지 말라 그거 어디 있냐고요. 근데 이것은 무슨 문제?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것은 어떤 건덕의 문제. 그런 문제 같으면 판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건덕의 문제 같으면 충분히 교회가요 의논을 해서요 결정할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라도 출신 아내와 경상도 출신 남편이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 남편이 출출해서 이 아내가 감자를 삶아온 겁니다. 그래서 흰 가루를 주길래 이 남편이 그 가루에다가 이 감자를 찍어서 먹었는데요. 이 보니까 이 설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화가 나고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법이 어디 있냐고. 소금에서 찍어 먹어야지. 우리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데 이 두 부부가 여러분 이 감자를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된다,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된다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냥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어디까지 넘어가요? 당신의 부모는 도대체 어디서 이런 교육을 자녀에게 시켰냐고. 여러분 이 선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럼 제가 신학교에 저는 경남 사람이거든. 경남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학교에 와갖고 이제 우리 경남에서는 간짜장을 시키면요, 계란을 집에서 후라이를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이 계란을 기름에 막 튀겨서 하는 후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후라이를 반드시 이 짜장 위에 올려주는 것이 간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간짜장을 시킬 때는 그 후라이를 먹고 싶어서, 그것도 중국집에서 튀겨주는 그 후라이를 먹고 싶어서 저는 간짜장을 시키거든요. 물론 이제 채소를 많이 넣는 그런 어떤 법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처음 와갖고 중국집에 들어가갖고 간짜장을 시켰거든요. 뭘 기대하고? 계란 후라이. 오늘 계란 후라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계란 후라이를 기대하고 간짜장을 시켰는데 이 중국집에서 계란 후라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인한테 왜 이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주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경북에는요 간짜장에 계란 후라이를 안 준대요. 맞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줘요. 경남에는 준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부가 법정에 간 거예요. 법정에 간 거예요. 아니 판사님 살다 별일을 다 봅니다.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인은 세상에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판사가 들어보니까 기가 찬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여러분 판사가 들어보니 기가 찬 거예요. 여러분 소금에 찍어 먹으면 어떻고, 여러분 이 설탕에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무슨 문제?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는 문제가요, 뭐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싸웁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이러면 안 된다 그러고 막 이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경제를 걱정해서 여러분 싸웁니까? 안 그래.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요 일어나요. 무슨 문제 가지고? 아디아포라 문제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아디아포라 문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문제.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보시라니까요. 무슨 문제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납니까? 진리 문제 때문에. 여러분 진리 문제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핵심 문제 때문에 여러분 피 터지게 지금 가정에서 싸웁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설탕 문제, 소금 문제 때문에, 달걀 후라이 하나 때문에 싸운다니까요. 아디아포라 문제는요, 모든 것들을 다 뭐 해라? 비판하지 말라. 왜 소금에 찍어 먹느냐? 왜 설탕에 찍어 먹느냐? 이거는 비판거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해하고 서로 인정해야 되는 문제지. 아디아포라. 여러분 비판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바울이 말했던 이제 고기 문제, 이 문제를 이제 이것으로 한번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주를 위하여.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볼 때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 우상 제물로 더럽히지 않게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또 여러분 고기를 먹어도 된다. 나는 고기에 자유함이 있다. 이것도 누구를 위해서 자유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사는 거란 말씀이죠. 사나 죽으나 뭘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결정적으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고린도 전서 8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그러면 내 지식으로 내 믿음이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2절까지 읽고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42절. 거기 또 준비가 안 됐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요. 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연자 맷돌에 목을 이렇게 달아갖고 바다에 빠뜨려 죽여라. 그렇게 얘기돼 있다. 한 어린 영혼, 어린 새신자들을 실족해 하면. 여러분 바울은 우상 제물, 여러분 우상 제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 문제, 안식일 문제, 헌금 문제, 여러분 주초 문제까지 이 바울은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가다. 나는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고기를 먹지 않겠다. 평생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 이유가 뭐예요? 율법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율법에 그거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바울이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는 것 보고 실족할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가 여러분 찰스 스펄전 아시죠? 이 찰스 스펄전이요 애초가였다라는 거예요.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담배 피는다 그래서요 구원 문제하고는 여러분 상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도요 여러분 이 담배 피는다 때문에 구원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확신반에서 알지만 구원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 우리가 담배 피는다고 술 먹는다고 여러분 구원하고 여러분 구원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찰스 스펄전도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옆에 교회 근처에 있는 담배 가게에서 이런 팻말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즐겨 피우시던 담배를 파는 곳.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전부 다 그 담배 가게에 가고 담배를 사가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피웠던답니다.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스펄전에게 갖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물론 거기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지만 이 성도들이 만약에 이렇게 담배를 그렇게 즐겨 피우면 폐암에 걸리기 쉽고 온 몸이 상하게 될 텐데 이 성도들이 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는 우리 하나님의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 몸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이 않겠느냐. 이 얘기를 듣고 찰스 스펄전이요. 그때부터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나는 만약에 이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서 사실 우리 한국에도요. 처음에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술 문제, 담배 문제가 다 허용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우리 어른들은요. 술 한 잔 됐다 한 잔을 하기 시작하면요. 끝을 보는 한국의 국민성이 있대요. 끝을 꼭 보고만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술판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교단에서 법에서 뭐라고 무슨 법을 정했느냐면은 주초 담배 술을 금한다 이렇게 이제 내규를 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 없이 자유함이 있어요. 저도 사실 자유함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를 딱 마치고 우리 장로님 우리 한잔 하러 갑시다. 그래갖고 저 앞에 있는 주막에 가갖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좋아갖고 그런데 다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함께 가는 교회 성도들이 가다가 와 손님교회 목사님 장로님들하고 야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분들은요 이 마음에 한국 교회는 이제 맛이 갔다. 송림교회가 저렇게 저 정도 갔으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가는 교회를 실족시키게 된다. 그 사람들을 다 지옥 가게 만드는 죄를 짓게 된다. 우리는 그런 자유함이 있어서 천국 갈지 모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목사님이 한잔 돼갖고 비틀거리면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저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 나는 이제부터 나는 그런 어떤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죄를 짓는 믿음이 어린 성도들의 그 믿음을 실족시키던 그런 죄를 범하기 때문에 바울은 뭐 하겠다? 나는 평생 뭐 하지 않겠다? 고기를 안 먹겠다. 여러분 단순히 고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술도 안 먹겠다. 나는 담배도 안 피겠다.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그 영역까지 다 여러분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자꾸 율법적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할 게 없어. 할 게 없다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또 할 얘기가 좀 많지 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말씀 좀 정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권면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받아라. 여러분 받는다라는 것은요. 힘이 센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셔요. 저를 좀 받아주세요. 네? 저도 받아드릴 테니까 받는 겁니다. 왜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비판하지. 아디아포라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지되, 그죠? 아디아포라의 그 원리대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뭘 해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됨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우리 송림교회 믿음이 좋고 우리는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하지 않는 것은 우리보다 더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림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는 성숙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